지난 목요일에 접한 뉴스입니다. 영국의 메이저 방송인 BBC 방송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지 솔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빅토리아가 세상에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은 그 딸을 잃은 슬픔에 젖은 이 조지 솔트는 그 슬픔을 달래고 또 딸을 추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2번씩 꼭 그 딸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묘비 앞에서 추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황망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의 무덤에 갔는데 30년 동안 찾아왔던 그 무덤에 있어야 될 딸아이의 이름이 없고 비석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내가 치매에 걸렸나?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왜 빅토리아의 이름이 없지? 사방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가까스로 빅토리아라고 하는 딸의 이름이 새겨진 그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비석은 전혀 엉뚱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30년 전에 그 묘지 관리인 측의 실수로 17의 비석이 17의 묘비가 전혀 잘못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17의 묘비가 잘못된 곳에 비석이 세워졌고, 그리고 빅토리아의 비문은 빅토리아의 묘지도 그렇게 잘못된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30년 동안을 여기에 내 딸이 묻혔다 생각을 하고 30년 동안 해마다 2번씩 찾아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딸을 추모하고 그 딸을 추모하고 돌아간 그 30년 세월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의 이름이 새겨졌던 그 묘비가 있었던 그 지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딸 아이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빈 땅에다 대고 추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하고 기막힌 노릇이었겠습니까? 맨체스터시에서 이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큰 실수를 해서 이렇게 큰 폐단을 끼쳤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30년의 잃어버린 세월, 30년을 허비했던 그 세월을, 그 상실감을 메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세상에는 비일부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진실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자기가 가는 길이 생명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러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삶의 종착역에서, 생의 종착역에서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 진실이 아니었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 발견한다면 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잠언서 4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필경은 죽을 때 돼서 알아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결단을 하고 많은 실수와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엄한 고생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생, 그 고통,
그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은 성숙해 갑니다.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왜? 내가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된, 좀 더 지혜로운, 좀 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성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은 예행 연습 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삶의 종착역에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택한, 한 인생이 선택한 그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라면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 항에서 구브로 섬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타죠. 바울 일행이.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래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고 지중해이고요. 우측 중앙 부분에 보면 그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실루기아 항이 나오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진을 해서 왼쪽으로 이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구브로 섬에 당도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살라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살라미에서 이제 일행들은 섬의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바보라고 하는, 그 서쪽 끝인 바보라고 하는 지역까지 선교 여정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영향력 있는 사람,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구브로 섬 전체가 변화되죠. 오늘날 키프리스 공화국, 명실공히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인구의 82%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구브로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280km를 항해한 후에 현재 터키의 중심의 남단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고대 도시인 버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울 일행은 다시 해발 1000m 이상의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합니다.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은, 자 보세요. 배를 타고 바보에 이르렀어요. 바보는 해발 높이가 없는 해변 지역이죠.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해발 지로인 곳에서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를 넘는 그 길은 험산 줄령이었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200km, 일주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지역은 도둑이 이제 출몰하는 우범지대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그 지역을 정복했지만은 로마 군대도 로마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마치 멕시코 정부가, 죄송합니다, 혹시 멕시코 출신이 계신 분 있으시면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에 출몰하고 있는 그 뭡니까, 갱단, 마약 조직단을 처단하지 못해서 지금도 멕시코, 지난번에 우리가 6월달입니까 5월달입니까 멕시코 선교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됐잖아요. 가지 말라고 위험지대로 선포를 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죠. 어디로 가는 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들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병이 들어서 돌아갔나? 몸이 불편해서 돌아갔나?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갔나? 어머니 생각 때문에 돌아갔나? 아니면 일행과 다투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 200km 구간이 해변에서 바라본 그 빅베어 마운틴보다 더 높이 보이는 그 험산 줄령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 저기 도둑이 많이 출몰하는데,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가 요한은 일행과 그때 작별을 한 것을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가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한 것이 안디옥이죠.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을까요? 회당은 유대인이면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강론하고 디스커션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커뮤니티 센터라고,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그런 센터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중요한 선교적 전략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일행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나눌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초청 강사의 신분으로 접대를 했습니다. 이 선교 전략적으로 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가 바로 전도를 위한 미션 포스트, 전략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보통 이제 말씀을 읽거나 전하는 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 봉독을 할 때 읽는 사람은 앉아서 읽고요, 회당에서 듣는 사람은 일어나서 듣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일어나서, 왜? 그만한 강력한 열정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회중들에게, 그 회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등장하실 때까지 2000년간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2000년간의 역사를 커버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오셨고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던 데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 시대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울 왕을 주셨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그 후손으로, 그 씨앗으로 전 세계가 구원받을 진정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2000년 동안 유효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레스타인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자로,
다윗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화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꼭지점이요 궁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같이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누가 주역입니까? 이 타이틀 아래에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터키의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여정을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난 여정을, 그것이 50년이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윤곽이 드러나죠.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는 테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는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다가오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한편의 드라마이고 대하 소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어 내려간 일기장은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소설을 쓴다면 상중하 적어도 3권 정도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역경과 순경과 삶의 여정을 보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한 테마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쳤던 주제, 20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테마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뒤안길에서 발견하는 삶의 테마는 바로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해왔지만, 우리가 고생했지만, 우리가 노력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했고 내가 여기까지 내 삶을 주도해 왔느냐, 다시 반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했고 내가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잘났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테마입니까? 그렇다면 잘못 짚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주도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No. 우리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남성의 경우 정자수가 1억이라고 합니다. 보건 시간 들어본 지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상기시켜드립니다. 그 정자수 1억 가운데 하나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와 함께 만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억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벌써 1억 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뚫고 나온 것입니까?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1억 대 1이라고 하는 가공할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행운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 힘이었습니까? 나의 계획이었습니까? 나의 지혜였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입니까? 태어나면 또 다 되는 것입니까? 태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태어나면 제절로 잘합니까? 아니죠. 애를 키워본 지 오래된 분들은 잊었겠지만 요즘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주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합니다. 죽었다 복창하고 땀 뻘뻘 흘리는 엄마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애가 제절로 크는 거냐고.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지만 이 세상에 엄마 아빠 없이 스스로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컸습니까? 물론 아이들 가운데는 버림을 받은 아이들도 있죠. 고아의 신분으로 자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고아가 됐다고 지가 혼자 큽니까?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버렸어도 누군가가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역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아의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접촉점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 있는 것 같아도 모든 역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있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둘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아래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정점인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 그들을 놓칠 못하고 붙들어 오셨고 그렇게 돌아서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앗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애걸하는 이스라엘 2000년 역사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애원했던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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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서 주었더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당신들이 죽였다. 그분을 당신들이 죽였다. 이 말을 외칠 때 부운을 참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터인데 돌에 맞아 죽는 바람에 끝맺음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죄입니다. 진단입니다. 영적인 진단이에요. 너희들은 다 사망 선고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마지막 희망봉인데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죽었지만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신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백일하에 드러내셨다, 입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으면 다 삽니다. 그분을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결단과 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선택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을 선택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여러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외쳤던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언하냐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긴 법은 어떻게 할 거며,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감독 애나함 연예 감독이셨던 레이던 박사님이 가끔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들고 와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분이 가지고 오셨던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가서도 그것을 하셨어요. 다림줄 있죠. 목수들이 쓰는, 건축자들이 쓰는 다림줄을 가지고 밑에 추가 있죠. 실이 있죠. 그 다림줄은 어디에다 씁니까? 이게 이 선이 다른가, 이 선이 수직으로 서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다림줄을 딱 대보면 옆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수직이 바로 됐는지, 비뚤어졌는지, 굽었는지, 직선인지 다림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이 있죠. 그 테이프 메저라든지 이 룰러, 자가 있어요. 그 자를 통해서 모든 사물의 길이와 짧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가요, 그렇게 정확하지만 어떤 사물도 그 자를 갖다 댄다고 짧은 것이 길어질 수가 없고 길은 것이 짧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는 진단을 할 뿐이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림줄도 마찬가지예요. 진단은 하지만, 똑바로 되는지 굽어졌는지 진단은 하지만 그 다림줄을 옆에다 댄다고 굽은 것이 펴질 수가 없습니다. 수직이 아닌 것이 수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밖에서 힘을 가하기 전엔 그 다림줄 자체가 그렇게 못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다림줄이고, 이 율법은 자와 같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를 진단하지만, 이 율법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613개의 계명, 그리고 대표적인 10계명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죠. 마지막 예화 하나, 이동원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라바마 주에 중학교 선생인 탐순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신앙이 남달리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담임을 한 학생 가운데 하나가, 여자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결석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너무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가출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아버지가 마시던 술을 마시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탐선 선생님은 그에게 종용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 결석한 거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와. 그렇지만 설득이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선생님은 학교가 끝나면 그 학생 집에 방문해서 설득하고 한 달 동안 설득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 동안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이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학생, 중학생이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이 선생님은 매일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 학생은 이제 학교에 갈 수도 없는데, 선생님, 나 이제 죽을 건데요, 오셔야 소용없습니다. 나 학교 못 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는 다시 못 올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출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수업 중에 이 학생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속을 반복해 왔다 갔다 사선을 넘나드는 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학생은 마지막 선생님 앞에서 눈을 감는데, 눈을 감기 전에 이 학생 아이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Yes sir, I'm here. 여기 있어요. 나 출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우리는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종착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출석부가 불려질 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출석한 학생들도 있고 결석할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바라기는 주님이 출석을 부를 때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다고 무조건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출석은 하늘나라에서 불려지는 출석부에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아직 내 호흡이 남아있을 때 예수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출석부에 이름이 등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어려서도 가고 젊어서도 가고 늙어서도 가고 또 장수한 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길었느냐 짧았느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기억되느냐, 그분의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출석부에 등재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아직 그 출석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확신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출석했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출석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영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시고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시만요. 아멘. 네, 내리셔도 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 눈을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탐슨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의 아름다운 족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손 가정인 가정에서 짓밟힌 민들레처럼 어그러진 삶을, 참혹한 삶을 살았던 그 쓸쓸한 현장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이 탐슨 선생님의 삶의 족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내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그를 만나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탐슨 선생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쓸쓸한 그늘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에게 찾아갈 수 있는, 내가 가서 붙잡아주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탐슨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으신 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주의 나라의 출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지만 내 옆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죽음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냉담했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탐슨 선생이 그 어린 중학생을 향하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처럼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다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탐슨 선생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